저는 오늘 잠언과 이 시편 말씀에 의지해서 실수로부터 도약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실수로부터 도약하라. 우리나라에 사과가 유명한 산지가 몇 군데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 경북 쪽에 많이 있습니다. 뭐 대구라든지 아니면 문경이라든지. 일교차가 심하고 또 그 일조량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사과가 과육이 단단하고 맛있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경북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거기에서 향기로운 이 맛있어 보이는 이 사과들을 보고 사과 한 상자 이거 사갖고 가자 그래갖고 사과를 한 상자를 딱 사갖고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사과가 절반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 같아요? 크게 이 네 가지로 대처를 하겠죠. 첫 번째, 상인을 원망하면서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고 화풀이를 하고 당신이 사자 그래갖고 그러지 않았냐, 네가 사자고 그랬잖냐 말해가지고 화풀이하면서 쏟아내면서 시간을 허송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겠고, 또 한 사람은 난 정의를 구현해야 되겠어, 이따위 사과를 파는 상인 가만두지 않겠어 해서 차를 몰고 다시 또 경북으로 가서 거기에서 사과를 교환해 갖고 오는 그런 열혈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과 썩은 거 버리기 너무 아깝다 그래갖고 썩은 거 이렇게 부위 걸어내면서 이제 살아있는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그거부터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과감하게 썩은 거 절반 싹 버려버리고 음수 싹 버려버리고 이제 건강한 사과들만 이렇게 골라서 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나온 여러분들의 삶의 발자취를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과연 1번부터 4번 중에 나는 어떤 행동들을 많이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첫 번째 경우의 수를 택하기도 합니다. 상인을 원망하면서 누군가의 화풀이를 하면서 그러는 가운데서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 하루의 시간, 얼마간의 시간을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화낸다고 원망하고 성질낸다고 그래서 그것이 바뀌는 게 아닌데,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닌데 내가 그 무언가에 막 사로잡아가지고 막 그거를 막 투사하고 막 그렇게 해서 내 소중한 기회, 내 소중한 시간들을 흘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거죠. 결코 좋은 대처법이라 할 수는 없겠죠. 또 하나의 대처법, 우리가 차를 몰고 들어가갖고 그 사과 몇 개 때문에 그 기름값을 쓰면서 톨게이트비를 내면서 그 시간을 허비해가지고 가가지고 또 상인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새로운 걸로 바꿔갖고 온다. 또 어떻게 보면 좀 슬기로운 대처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썩어버린 이 사과들 거기에서 먹을 만한 곳만 오려서 먹다가 나머지 사과들도 또 썩어버리는, 그래서 내버리는 그런 경우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상한 걸 사갖고 온 것도 잘못일 수 있죠. 상인에게 속았던 것도 잘못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상한 것을 산 것이 잘못된 것보다 이것을 어찌 처리해야 할지가 더 중요해.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수없이 많은 다양한 실수, 다양한 실패, 다양한 어떤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쌓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실패의 경험, 실수의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 연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감정 조절을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또 그걸 바로 잡으려고 잘못된 거 바로 잡으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 바로 잡으려고 그것 때문에 그냥 시간들 허송세월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 다양한 실패와 이 실수의 경험들, 때때로 어떨 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명한
또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런 인물들조차도 사실은 수없이 많은 실패와 실수의 경험들을 고스란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가 있고 가룟 유다의 실수가 그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던, 스승을 팔았던 그런 배덕한 인물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개혁군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와 아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0왕들 중에 가장 이것들을 실천했던 개혁군주들이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라는 왕, 하나님께 고침받았으나 그 고침받은 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내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26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을 또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죽을 병을 든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하고 예배하고. 과거의 히스기야라면 그랬을 건데 이때 왜 히스기야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실어버린 바가 되죠. 아사는 또 어떻습니까? 우상을 없애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의 최정점에 서 있던 게 자기의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까지 폐위를 시킵니다. 더 이상 왕후의 위에 태왕후라고 그러나요? 그 위에 있지 못합니다. 폐위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개혁 정책을 펼쳤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고 왕의 자리에 3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에 젖어? 타성에 젖어. 점점 신앙이 녹슬어가. 점점 게을러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어.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다시 말해서 헌금을 다 긁어가지고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다덱에게 보내며 가로되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 휴전선에 그냥 엄청난 어떤 그 요새를 구축을 하니까 거기에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저 중국에 저 러시아에다가 조공을 바치면서 압박을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 하나님의 종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소유인 줄 알고 막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께 구하였더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따랐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구했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랐던 그런 인물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점점 타성에 젖어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아니하는 그런 굳어버린 그런 심령이 되어버리니까 그 개혁군주가 오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책망과 겉면 앞에서 다윗과 우시아의 모습이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잘하는 것처럼 강간범이었어요. 또 그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다른 사람의 손에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라단이 나가서 그에게 책망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같은 개혁군주였지만 하나님께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았지만 우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시아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되고 전쟁을 나가면 승리를 거두니까 어느덧 자기 마음속에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싹 들여서 이제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가 나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80명이 나가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저리 가라 이렇게 하고 자기가 그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와께서 그를 치니까 문둥병이 발하여 죽는 그런 모습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게 해주는 권면을 듣는데 그 권면을 어떤 사람은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끊어내쳐버리는 거죠.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이 궁급한 상황에 닥친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궁급하다라고 하는 뜻은 간이 그 마음이 이렇게 짓눌려가지고 으깨어지다 막 그런 의미예요. 애간장이 녹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똑같이 그들이 궁급한 상황에 닥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반응이 달라요. 사울은 어떡합니까? 자기가 애간장이 녹고 궁급한 상황이 닥치자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사울을 불러 올려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서 내 앞길 좀 제대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궁급하였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똑같이 실수를 해요. 똑같이 실패의 경험을 얻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실패의 경험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나아가는 자가 있고 아니면 스스로 고꾸러진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권면을 듣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권면을 내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그 징계 앞에서 겸허히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있고 어떤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른 채에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아사와 같은 왕이 있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공통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건 뭡니까? 이 세상 그 누구든 실패의 경험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실패와 실수의 경험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실수를 했어, 실패를 했어, 그 다음에 나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다시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다시 회개하려고, 다시 회복하려고 번민하고 나 자신과 싸워 이기려고 노력을 하느냐, 아니면 그 실패라고 하는 그 실수라고 하는 진창에서 널브러진 채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기를 그 요행을 바라면서 그 속에 널브러져 있느냐. 때때로 우리가 어떤 실수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꿔놓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 실수 때문에 만들어진 획기적인 많은 말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하든지 관계된 책을 보면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죠. 실수해서 만들어진 획기적인 발명품 5가지. 첫 번째가 뭐죠? 바로 프랑스 화학자 에두아르 베네딕투스가 만든 바로 이것, 내열유리. 어느 날 이 사람이 화학 실험을 하다가 플라스크를 떨어뜨렸어. 다른 거는 다 깨지는데 이 플라스크는 깨지지가 않아. 희한하다. 다음에 또 실험을 하다가 또 떨어뜨렸는데 그거는 또 떨어지지 않아. 또 깨지지가 않아. 왜 그렇지? 공통점이 뭐야? 그 깨진 기구들 사이에서
이 깨지지 않는 유일한 이 플라스틱 안에 담겨 있는 그 용액은 질산 섬유 유지라고 하는 거래요. 뭔지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 화학과 아니에요. 어이, 화학과. 질산 섬유 유지가 뭐야? 그렇다고 합시다. 예배 후에 물어보는 걸로. 질산 섬유 유지를 담은 이 플라스틱만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코팅한 유리 제품들을 실험을 해봤더니 그 모든 유리 제품들이 깨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발명한 것이 바로 내열 유리, 안전 유리. 또 하나 유명한 발명품이 있죠. 티백. 우리나라 차를 마실 때 너무나 티백 가지고 너무나 쉽게 편하게 마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차를 우리려고 그러면 닭이 이 차를 우리는 기구가 또 따로 있어야 되고, 그거를 또 피우는 그런 어떤 불 뭐 이런 것들 다 갖춰야 돼. 그 모든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어느 날 미국의 토마스 설리번이라고 하는 이 차 유통하는 이 업자가 자기 지인에게 차 샘플을 보냅니다. 샘플을 보내면서 그 지인에게 좀 고급 차니까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비단으로 이렇게 싸갖고 보냈는데, 그 지인이 생각할 때는 이 비단이 차를 거르는 거름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단채로 뜨거운 물에다 그거를 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단이요, 촘촘해요. 촘촘하니까 잘 우려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설리반에게 피드백을 보내는 거죠. 야, 너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냈더라. 뭔 아이디어? 야, 너 어떻게 차 거름망을 세트로 보낼 생각을 했니? 뭔 거름망? 아, 근데 그게 잘 우러나지가 않아. 왜 안 우러나? 그래서 자꾸 대화가 이어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직접 맞닥뜨렸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뭐야? 이 사람은 내가 보낸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반짝 아이디어가 새어오는 거죠. 그래, 마와 같은 섬유에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차를 해갖고 하면은 특별히 이렇게 뭐 차를 거르는 거름망이 있는 닭이를 준비하고 뭐 찻자를 준비하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 거치지 않겠다 싶어갖고 만들어진 게 바로 티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포스트잇. 이 포스트잇에 대한 일화 우리가 잘 알잖아요. 1970년대에 저 3M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주 잘 붙는 접착력이 강한 그런 접착제를 만들려고 만들었던 게 이게 너무 잘 떼어져. 근데 다시 붙으면 또 붙어. 떼면 또 떨어져. 아, 이거 아무 쓸모가 없어. 나는 강력한 접착제가 필요했을 뿐이야. 그 발명가의 생각은 강력한 접착제 하나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가대를 다니던 한 명의 3M 직원은 그 성가대 악보 사이에 무언가 이렇게 뭐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뭐 서류 같은데 옆에다 붙여놓은 뭐라 하죠? 택? 네임택? 뭐 이런 거라고 몰라요? 옆에다 택까지 이렇게 붙여놓는 이런 것들을 필요로 했는데, 어느 날 회사에 갔더니 실패한 제품들, 실패한 아이디어들 이렇게 다 정리해놨는데 가장 강한 접착제를 만들었으나 실패한 접착제, 붙였다 뗐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음, 뭐 이런 거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만든 게 이 포스트잇 아니겠어요? 또 하나,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나요? 전자레인지에서 뭐가 나오죠? 마이크로파가 나와. 어느 날 이 퍼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파를 연구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하는데 초콜릿이 녹았어. 왜 초콜릿이 녹았지? 여기는 전파만 나오는데 또 뭐 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초콜릿이 녹지? 어느 날 다시 가봤더니 또 녹았어. 이거 왜 그러지? 실험만 하면 초콜릿이 녹아.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마이크로파가 열에너지로 바뀌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전자레인지는 껍닥만 바뀔 뿐이지, 포장만 바뀔 뿐이지 안에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는 한 번 사면 평생 쓸 수 있는 거야. 아셨죠? 모르는 사람들 많았구나. 전자레인지 뭐 타이머만 조정하고 뭐 냄새 빼주는 탈취 기능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의 차이지, 전자레인지의 기능은 동일합니다. 마이크로파를 쏘는 것밖에 없어요. 마이크로파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열시키는 거, 그거 하나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이 전자레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화학자는 게을러. 어느 정도로 게으르냐면 자기가 화학 실험을 해놓고도 집에 들어갈 때 손조차 씻지 않고 그냥 집에 가갖고 밥 먹는 약간 더럽다 됐어요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날도 석탄에서 콜타르를 추출하는 작업을 했어. 석탄을 만졌으니 손이 오직이나 더러웠겠어요. 그 더러운 손으로 집에 가갖고 밥을 먹는데 왜 이렇게 음식이 달아? 여보, 음식이 왜 이렇게 달아? 설탕 안 넣었는데? 설탕을 넣지 않았는데도 음식이 달아. 근데 어느 날 손을 씻고 와서 먹는데 음식이 전혀 달지가 않고 음식이 막 시큰통통하고 맛도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 해봤더니 이 석탄에서 콜타를 추출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가 더 나와. 그게 뭐가 나오냐면 사카린. 사카린이 뭐죠? 설탕 대용품. 맛이 설탕의 300배나 강해. 손 씻고 안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더러워서 만들어진 게 사카린이야. 우리가 때때로 실수를 해요. 넘어지고 자빠져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은 그런 나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수련회 때 큰 눈물 쏟고 막 애통하면서 하나님 나를 새로운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고 갑자기 머리뻗이 막 쭈삣쭈삣해지면서 가슴이 막 울렁울렁해지면서 두 눈에 눈물이 펄펄펄펄 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딱 생각해놓고 한 달 뒤 내 모습은 그대로잖아. 한 달 뒤 나의 모습은 과거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돼 있을 수도 있잖아. 그날에서 여러분 낭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막 외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어. 저 갈멜산에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칼로 모가지를 이렇게 찌르는 것도 850번을 찔러야 돼. 좀 약간 좀 잔인한 거니까 이거 19세 이하 없죠? 네.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하더라도 850번을 이렇게 해야 돼. 칼질을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 그럼 애들이 따라 찔러주세요. 여기가 많이 아파요. 여기 찌르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냐고. 막 엎치락 뒤치락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하고 와 하고 도망다니고 막 찌르고 막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상상력이 없어요? 저는 이 그림을 막 상상해봐요. 내가 엘리야가 됐어. 막 피치를 하면서 칼 들고 막 야이 너희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 850명. 그러고 나서 주야 하고 나서 이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병력을 더 데리고 와. 그러니까 놀래갖고 오 주여. 처음에 주여는 승리의 주여였는데 나중에 주여는 나 뒤졌다. 그 주여 아니야. 그리고 도망가는 거야. 막 도망가.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가? 엘리야가 울어.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 난리 부르스를 펼치고 850명을 때려잡고 그래가지고 저 거짓 선지자들 다 없앴는데 결국 내 모습이 이렇게 찌그러져 갖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떡합니까? 오히려 엘리야에게 조용한 소리로 위로하시고 나 힘들지? 얼른 자. 근데 자는데 그냥 자면 안 돼. 뭐 먹고 자야 돼. 그래서 구운 떡,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딱 갖다가 그를 먹이고 그러고 재우고 일어나서 에이씨 내가 이랬는데 그래 잘했어. 그러니까 이거 먹고 자 그래갖고 또 먹이고 또 재우시고 또 일어나고 내가 왜 그랬어? 이거 먹고 또 자 그래가지고 먹이고 재우를 며칠 날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저주하고 막 머리털을 뽀사지게 조사버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단번에 여러분들을 찍어내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막
하지 못하고 은근슬쩍 이렇게 다 이렇게 묻혀가는 인생 살아간다 그래서 뭐 쓸모가 없어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혀 끌끌 차시면서 여러분은 번체만체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7번 넘어졌다가도 다시 새 힘 주셔서 8번째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70번에 7번 범죄하였을지라도 다시 나오면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분. 연약하여 내가 세운 어떤 계획조차, 내가 세운 의지조차, 그것조차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은 겉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걸 믿는 사람만 박심히 하나님께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하죠. 한 번도 실수해 본 적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시도 안 하니까 실패가 없는 거지. 시도를 하면 실패 나올 수 있지, 당연히.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루틴을 가져야 돼요. 그게 4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잖아요. 꿈꿀 날이 더 많잖아요. 근데 과거에 얽매여서 그 살아갈 날을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 그렇게 살기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을 위하여 내가 어떤 실패와 실수를 경험했다면 그것들을 자양분 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실수를 직시하라는 거죠. 자기의 있는 본 모습 그대로를 직시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네가 어디서 떨어졌느냐 그거를 생각하라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직시하라는 것은 바로 자기 객관화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뭐가 문제인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상황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처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치료도 이루어지지 않고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권면을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 문제에 맞닥뜨려 있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 제한된 시야에서 무언가를 보라보니까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기 객관화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또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32편에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내 문제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에고 하면서 그냥 내 심령이, 내 뼈가 그냥 다 뭉그러져. 그런 인생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잠언 3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져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떤 원치 않냐는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하나, 내 자신을 직시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나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으라는 거죠.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탓이라고 전가하지 말라는 거라고요.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내 자신에게 있어요. 내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 속에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유익이 주어져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놓여있는 어떤 사회, 우리가 놓여있는 어떤 조직, 우리가 놓여있는 그 어떤 문제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잘못된 게 있어. 누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내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해야 돼. 그래야 유쾌하는 날이 속히 임해. 근데 방관해. 내 인생에 똥덩어리들 그냥 방관해. 제가 맡고 있던 영혼 중에서 정말 가슴 아팠던 영혼이 있었어요. 아이가 살이 썩어들어. 폐혈증까지 왔어요. 왜 아이가 살이 썩어들어가고 폐혈증까지 왔나 이랬더니 애기 엄마가 똥기저귀를 갈아주질 않아요. 그 똥을 싸고 그 기저귀에 그 있는 그 채로 다시 또 똥을 싸고 그것들이 말라붙고 엉거붙어가지고 살에 이렇게 짓물러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이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욕창이라고 있죠. 지금 여기에 몇몇 간호사 하시는 우리 자매님들이 있는데 환자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피부가 그냥 침대나 이런 데 딱 맞닥뜨리고 땀 때문에 여기서 통풍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짓물러가지고 나중에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뒤집어서 좀 닦아주고 저쪽으로도 뒤집어서 닦아줘야 되는 건데 귀찮다고 내버려둔 거예요. 어느 집을 신방 갔는데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악취가, 환자가 누워있는데 그 환자에서 나는 냄새야. 그 환자의 그 자리를 뒤집어 보니까 그 토퍼 있잖아요. 매트리스 말고 바닥에 까는 그 토퍼에 거기에 아주 누렇고 빨간 그 진물들이 눌러붙어 있는데 나의 잘못을, 나의 과오를, 나의 습관을 왜 그대로 방치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종양인데, 어느 날 어느 집에 신방 갔어. 그 집에 그냥 대로변에서 문 여니까 바로 안방이야.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이상한 상황이, 느낌이 이상해요. 평상시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저도 모르게 문을 열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여는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어떤 벽장 같은데 한 사람이 갇혀 있어. 알코올 중독자예요. 자기 남편 학부모였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그 벽장 같은 곳에 갇혀가지고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가 신방 온다니까 그거를 드러내 보이기는 싫으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를 그냥 벽장에다 밀어놓고 이렇게 해놨어. 그분을 그 벽장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알코올 치료소로 보내세요. 알코올을 치료해주는 그런 그 전문 병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세요.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이렇게 벽장 안에 부끄럽다고 감춰놓지 마시고 그렇게 집어서 그 병원에다 넣으세요. 남편을 잃고 애기 아빠를 잃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감사하게 그 알코올 의존하는 그런 전문 병원으로 이쪽 보내가지고 치료 가운데 깨끗해져가지고 부활절 예배 나온 걸 믿는 사람 한번 박수 치며 하나님께 원하시고,
벽장 안에 그대로 있었으면 그는 결코 따사로운 햇빛을, 하나님의 은혜를, 영생을 얻지 못했겠죠. 벽장 안에 갇혀 있었으면 그들은 남편을 잃고 그냥 아이의 아빠를 잃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꽁꽁 숨겨놓은 여러분들의 그 무언가가 있다면, 어떤 실패의 경험, 실수의 경험, 아픔, 또는 내놓지 못할 어떤 그 죄악된 습관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앞에 드러내면 여러분들 유쾌하게 하는 날이 이를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실수로부터 여러분들이 승리하길 원한다면, 그런다면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심리적인 늪을 극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김혜지 선수가 은메달을 먼저 따고 자기의 주 종목이었던 세계 신기록 보유자 25m 권총 쏘는데 첫발 잘못 쏴가지고 그 빵점짜리 만들어가지고 예선전에서 떨어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빵점 한 번 맞았다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한 번의 인생이 내 인생을 좌우지하지 못해. 근데 그 실수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게 부끄럽고, 자기의 어떤 그 치부가 드러나는 게 부끄럽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남들 앞에 이렇게 지탄받는 것들이 부끄럽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뇌리에서는 다 포맷되는 거예요. 근데 죄의 속성, 죄의 습성을 갖고 있는 우리만 그것을 다른 저장고에다가 저장해 놓고 그것들을 들춰보는 겁니다. 나의 죄악, 나의 부족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죄악, 상대방의 부족한 것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프레임 씌우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소리로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싸매시는 그런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6절 시작.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세상은 제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것은 다시 기억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루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주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동종포식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동종끼리 서로 잡아먹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동물들의 세계에서 1500여 개 개처가 동종포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저 개미들입니다. 개미들 중에 저 여왕개미가 유충을 다 잡아먹어요. 배고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떤 히스테리를 부리기 위해서 저 그 유충들을 다 잡아먹었을까요? 병든 유충들, 감염의 우려가 있는 유충들을 이 여왕개미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동물들은 모성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우리보다 더 본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성애가 더 진하게 배어나와요. 곤충이라고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자기 무리를 아껴요. 왜 여왕개미가 저 유충들을 먹느냐?
병든 유충을 놔두면 그 병든 유충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개미 사회를 전부 다 감염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 어떤 실패의 부분, 실수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잘라내 버릴 줄 아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배웁니다. 실수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부끄럽게 만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자극점이 되어주죠. 그 자극점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죠. 근데 내가 그것들을 아예 시도를 안 해보니까 자극점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처칠 수상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거둔 성공이 끝이 아니고 내가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 실패가 내 인생에 치명적인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계속할 용기를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그 평생 갈 것 같냐? 아니란 말이죠. 우리 효진 자매가 지난번에 영국 여행을 갔대요. 친구들하고 같이 어디를 갔냐 그래서 영국에 뭐를 보고 왔냐 그랬더니 그 토트넘 경기 직관하고 왔대. 그래서 축구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한대. 나는 저렇게 막 직관하러 갈 정도까지 좋아하는 팬들은 내가 많이 못 봐서 그렇구나 그렇게 딱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손흥민이가 골을 넣으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손흥민이가 실수를 하면 그 자리에서 이야 그래가지고 막 물건 집어 던지고, 좀 전에 막 잘했다고 막 박수 쳤던 사람들이 물건 집어 던지고 막 욕을 하고 좀 막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토트넘 팬들이. 여러분, 내가 막 성공을 한다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막 여러분들을 응원해주는 그 사람들이 금세 등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싸늘한 시선을 막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경험 안 해보셨어요? 좀 많이 해봤어요. 잘할 때는 막 박수 쳐주고 조금 실수하고 뭐 하면 싸늘하게 바뀌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와, 진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구나 생각 많이 해요. 실패가 끝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끝이지. 다시 해보려고 허리띠 조이면 하나님이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밀어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여기에서 무언가 교훈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또 그러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모든 것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나만 용서받고 나만 재기의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내 옆에 형제 자매들도 동일하게 그런 기회를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폄하하고 손가락질하고 질책하기보다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도로 응원하면서 품어주는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실수 누구나 합니다. 실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실수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 태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몇몇 지체들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실수라고 하는 감옥 속에 스스로를 구속시키지 마세요.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어제 내가 실패했으면 오늘 내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 나와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역전의 드라마를 쓰면 되는 거예요. 실수로부터 경험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로부터 도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양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당당히 내가 하나님과 이러한 역사를 이뤘다고 내 삶의 발자취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많은 좌절, 낙담하는 상황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과거의 경험 속에 갇혀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영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그를 해치고 또 올라와 하나님이 돕는 힘으로 역전의 드라마, 승리의 드라마를 써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없이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동굴 속에 갇혀있는 그런 영혼들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들 심령에 다시 한번 용기를 불러 주시옵소서.